저희가 오늘 디도서 마지막 부분 묵상합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특별히 어떻게 장로들, 리더들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또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편지를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 아마도 어저께 우리가 읽어본 묵상한 말씀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특별히 해당이 될 것이고, 더 넓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서신의 전체적인 이야기겠죠.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고 진실된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본다면, 우리도 전에는 다 지금 이 섬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어리석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오직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쓰게, 그렇게 쓰임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중생과 또 새롭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의 그런 구원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디도가 거기에 있는 여러 그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도 있고,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적해서, 대항해서 굳세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말뿐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 우리가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그 6세기, 7세기 때 이야기한 어떤 그 시인이자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에피메네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바울이 1장 12절에 그랬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그 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BC 600년 경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섬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맞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인 그 할레파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문맥에서 그것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들과 정말 이렇게 다른 구별된 삶을 살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굳세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열심히 굳세게 정말 굴하지 말고 정말 강조해서 그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신중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복음에 힘쓰는 모습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어로는 excellent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삶은 너무나 세상에서 excellent한 것이죠. 그렇죠? 뛰어난 것입니다. 정말
빼어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디도한테 너가 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피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언쟁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변론하면서 분쟁하고 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에 아름답고 유익한 것과는 달리 무익한 것이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귀한 인생을 무익한 것에 또는 헛된 것에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백해 무익한 것이다.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없다. 헛된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대조한 것이죠. 그렇죠? 헛된 것이다. 텅 빈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섬에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1장 앞부분에 10절부터 16절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헬라 문명에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까지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족보 이야기가 뭘까? 아마도 이들이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족보를 가지고 뭔가 변론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른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분쟁을 일으킬 뿐이다. 디모데 전서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신화에 창념하고 족보 가지고 싸우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여기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번역은 이단이란 단어 원문은 이단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이 교리까지 넘어가서 이단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를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만 훈계하고 멀리해라.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말로 한다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부패해 있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몇 번 이렇게 타일러 보고 훈계를 해보고 아니면은 멀리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우리가 8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그 말이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렇죠? 디도서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이 8절에도 나오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똑같은 것이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실 그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이 디도한테 그렇죠. 내가 너를 대체할 사람들을 보내겠다.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보내겠다.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는 둘 다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 후서랑 맞춰보면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은 아마 아데마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러면은 너는 급히 나한테 오라고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니고볼리라는 데는 그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서해안 쪽에 있는 성입니다. 거기가 아마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지내면서 아마 그 다음 선교 전략을 짜면서 디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나한테 급혀라 라고 이제 인사말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12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면서 세나랑 아볼로라는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한테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거기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도 너랑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라 라는 말이 정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12절을 보면은 13절이군요. 13절을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디도가 이 둘을 보낸다라는, 바울한테 보낸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길에 그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이렇게 된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글 성경에 많은 그 번역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나와 아볼로를 바울이 파송하는 거로, 이 그레데사 섬으로 파송하는 걸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볼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나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세나는 율법 교사 세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 교사인지, 그래서 정말 구약에 정통한 율법사인지, 아니면 그걸 반대로 로마법에 익숙한 변호사인지, 그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나가 이 로마법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의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나와 아볼로를 이제 그 바울이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이제 계속 여행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이 편지를, 디도서 편지를 그들 편에 보냈다. 그래서 디도서를 가져간 사람들이 바로 세나와 아볼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들이 가게 되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들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그것을 좋은 일에 힘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특별히 잠깐 들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환대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끝부분에도 이 좋은 일에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라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렇죠? 근데 디도서 전체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후렴구처럼 나왔어요. 1장 16절, 2장 7절, 2장 14절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읽어봤지만 특별히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진열대에 놓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근데 걸작품이 그냥 전시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일,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새로 빚으신 것이죠.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 오해받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여기 아데마 알려진 거 별로 없어요.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또 세상을 향해서 늘 우리가 선한 일을 정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받읍시다. 아까도 봤지만 그레데 사람들이 그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어떤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그런 할레파 사람들이 그 1장 10절부터 잠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정말 허탄한 일에 그런 정말 변론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런 영향을 계속 받는 거지 않습니까? 또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원래 본성도 그렇고 그동안의 쭉 전통도 그렇고 옆에서 계속 영향을 주는 이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런 영향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음과 너무나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옆에 살고 있고 그런 컬처가 있는 그런 그레데 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디도한테 굳세게 가르쳐라, 말해라. 그렇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그 모든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전통과 문화와 옆에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이 복음에 온전히 정말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선한 일을 힘쓰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그 목적에 맞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5절에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내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죠?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 물론 이것은 개인 서신입니다. 그렇죠? 디도한테 얘기한 것이지만 디도한테 한 것이지만 결국은 교회한테 한 것이죠. 그렇죠? 디도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본인이 읽고 또 교회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따랐을까? 얼마나 순종했을까? 그들은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엑설런한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또한 복음은 항상 우리한테 엑설런한 삶을 정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삽시다.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말뿐인 그런 변론과 정말 분쟁과 다툼 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로도 전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아멘?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복음이 바깥으로 행위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특별히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얼마나 아버지 삶 속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지 더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아버지 정말 유익하지 못한 그런 많은 아버지 헛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과 아버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이 문화가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영향력이 정말 아버지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영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레데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엑셀런한 삶을 살았듯이 저희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